제가 어렸을 때는 그 설날이 가까워지면 틀림없이 마을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반가운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동네에 들어오면 동네 제일 큰 마당에 그 신기한 기계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먼저 애들이 다 모여들고 조금 있다가 이제 엄마들이 쌀, 뭐 옥수수, 콩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 곡식을 그 둥근 통 속에 놓고 그 밑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불을 피우고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저씨가 뻑이요! 그러면서 펑 튀겼죠. 그러면 그 조그만 뭐 쌀알 이런 것들이 크게 이렇게 튀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작은 걸 넣고 튀기기만 하면 이게 몇 배로 늘어나니까 이 기계만 있으면 부자 되는 거는 정말 식은죽 먹기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원짜리 넣고 튀기면 100원짜리가 될 거고 그렇죠? 어디 그뿐이에요. 내 작은 키도 넣고 튀기면 크게 될 거니까 무엇이든지 부족한 게 있으면 거기다 넣고 튀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 꿈이 뻥튀기 장사였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의 기쁨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기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빌립보서 전체에 나타나는 내용이고, 이렇게 기쁨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영적인 마음을 가져라,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못하시죠? 그래서 목사 해먹을 만한 거예요. 다 잊어버리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기쁨을 좀 2배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기쁨을 더 키울 수 있을까요? 이만큼 기쁜데 이것을 이만큼 기뻐해가지고 하하하 웃을 것을 웃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로마의 죄수라고 하는 그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빌립보서 1장에서만 해도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장에서만 해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18번,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언급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집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관점과 우리의 삶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으면 우리의 기쁨이 항상 유지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 삶의 관심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어떤 일을 성공하든지 혹은 내가 삶이 힘들든지 혹은 겉으로 볼 때 실패한 것 같았든지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여기에 우리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멘.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혹은 내가 좋은 일을 겪든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관심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생겨나느냐? 기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에 토요일 날 갑자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사실은 그 목사님은 저에게 오랜 시간 동안 선교 후원을 하셨던 분인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장례식 집전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장례식을 집전했는데 그 장례식에서 제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정말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가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했고 그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해서 제 설교를 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좀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오늘 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죠. 감옥에 있었고 어쩌면 사형 언도를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1장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장 1절에서 11절까지에는 그의 그 어려운 환경이 복음의 교제를 촉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1장 12절에서 26절은 그의 환경이 오히려 더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는 자신의 이 어려움이 믿음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예정인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바울 사도가 누렸던 그러한 참된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기쁜 일이 더 많습니까? 슬픈 일이 더 많습니까? 아무 생각 없을 때가 더 많죠. 그렇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게 밖으로 드러나지는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늘 잔잔한 평안, 이게 기쁨이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장 1절에서 11절까지에는 바울은 자신의 기쁨의 원인을 복음 안에서의 교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교제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쓰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많이 쓰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함께 나누는 것 혹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요.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것, 어떤 일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제는 뭐 음식을 함께 먹는다거나 혹은 모여서 수다를 떤다거나 모여서 운동을 같이 한다거나 그런 것 이상의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눈다.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딸들이 2주에 한 번꼴은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그래서 어제도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요새 뭐 기운이 없는데 낙지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어제 낙지를 먹었는데요. 전 참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자식들이 가까이 살면서 자주 자식들 전부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 그거 참 좋죠. 근데 그것도 엄마한테 와서 얻어먹는 게 아니라 지들이 돈을 내고 맛있는 걸 사줘요.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핏줄을 남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형제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말씀에 함께 한다는 거 예배에 함께 한다는 거 그럼으로써 우리가 한 지체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여기에서 오는 참된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교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종교의식도 아니고, 그죠? 종교의식이면 뭐 땡땡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왜 교회에서 왜 기독교의 예배가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그분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이 중심인 거고 이 예배에서 제일 긴 시간이 언제예요? 이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관심이 어디로 집중되느냐?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내 삶에 무엇으로 작용하느냐 하면 평강으로 작용하고 기쁨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깔깔깔 웃는 게 아니에요. 그건 웃고 나면 끝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얻어지는 이 기쁨은 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에요. 아멘. 어느 날 제 아내가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가면서 콧노래로 막 찬송을 흥얼흥얼해요. 그거 왜 그래요? 기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단지 뭐 교회에 등록을 했다거나 혹은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됐을 때, 그 생명을 가지게 됐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기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받는 바울의 친구들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빌립보는 지금의 터키 동쪽 끄트머리예요.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교제는 참된 것이었고 진실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내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환경이 더 깊은 복음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떻게 나누는 것일까요? 바울은 1장 1절에서 1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둘째, 너희를 심장으로 사모한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는 거냐? 우리가 서로를 마음에 두는 거예요. 박태원 권사님을 내가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심장으로 사모하는 겁니다.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 에로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가파오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거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이게 우리의 기쁨을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확대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서로를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를 마음에 두는 거다. 마음에 두는 거다. 여러분, 자식 생각만 하면 흐뭇하죠? 한서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박 집사님? 박 권사님? 예, 흐뭇해요. 우리 여 권사님도 따님들 생각만 하면 흐뭇하죠? 행복하죠?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마음에 둔다. 이거는 참 기분 좋은 일인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억류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기쁨을 가져왔던 그 모든 일들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불법적으로 체포돼서 정말 많은 매를 맞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억들조차도 바울에게 뭐가 됐느냐? 기쁨의 회상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첫째,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바울이 그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러면 간수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요. 또 바울은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만나서 전도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그의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자주 장사를 하던 여자였는데 다시 말하면 비단을 팔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비단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 비단을 구매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대부분 귀족들이었습니다. 평민들은 비단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비단은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었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이 귀중품, 사치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귀족들과 친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귀족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루디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죠. 지금 중국의 모든 길들이 막히고 있지만 제가 중국에서 한 사람을 기억하면 늘 기쁘고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 신강성의 크라이마라고 하는 곳에 크라마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 살고 있는 딱 한 명의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강의를 듣고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재무장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크라마이에서 피부과, 치과, 병원을 해요. 그분이 제 중국 사역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페이스북이 아니라 웨이신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 거기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신강까지 보내시고 커라마이라고 하는 카자흐스탄 국경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형제가 북경에도 집이 있기 때문에 북경 사역에도 큰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 저와 협력하는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동역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세계 선교를 하겠다. 마음만 있다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거기에 뭔가 있어서 갈 수 있는 건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셨고 그것들이 다 복음을 통해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를 내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빌립보의 다른 사랑스러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상들은 그에게 정말 기쁨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단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언가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는요 즐거운 일도 그리고 어려움도 함께 해나가는 경험이 필요하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모여서 뭐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주 편안했던 것처럼 그냥 밝게 인사하고 또 헤어지고 이러는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채플이라고 해요. 이건 채플이에요. 이제 교회는 성도들 간에 서로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할 때 그럴 때 거기에서 뭐가 생겨나느냐? 기쁨이 더 크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네. 기쁨이 확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의 교제에서 바울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6절에서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까 이 코이노니아가 뭐라 했죠? 교제라고 그랬죠.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재정적인 도움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가 재정적인 후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눠준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어제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수원의 수원 영락교회 선교부 부장 집사라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었는데, 선교비를 좀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어느 나라에 계시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했죠. 그리고 제 경우에는 제가 어느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가 아니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저는 잘 후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 후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후원을 거절하셔도 저는 전혀 섭섭하지가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서류는 보내드릴 테니까 심사해 보시고 후원을 하게 되면 후원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20만 원씩 후원하는데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에게 매달 어느 정도의 선교비를 후원한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선교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을 성숙시키고 서로를 완성해 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 가지로 동참하는 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때 이 일이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돌아오느냐?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이게 내게 기쁨이 되고 기쁨을 더 증가시켜줘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쁨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진정한 교제예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조하는 거,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의 모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제 아내하고 늘 우리 교인들 너무 착해.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들끼리 얘기해보면 망치로 머리를 뽀개버리고 싶은 장로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장로의 머릿속을 좀 들여다보고 싶대요.
장로님들도 담임 목사님의 머릿속을 좀 들여다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참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확대하는 방법이 뭐냐? 둘째, 진실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교제를 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 자기 몸을 희생하신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워 죽겠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이건 쉬워요. 제가 제 손녀딸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지 할머니한테는 뽀뽀를 50번도 넘게 해주는데 나한테는 시야! 이리 오지 마! 저리 가! 그래요. 그래도 이뻐 죽겠어요, 이놈이. 응?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는 내 손녀딸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테니까 당신은 그만 물러가라 그러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참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을 증가할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었습니다. 사랑에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이 사랑은 단지 이해나 공감이 아니에요. 요즘 이 세상은 그것을 굉장히 간절히 구하죠. 이해받기를 원하고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이죠. 용서해 보세요. 그리고 사랑해 보십시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이 사랑은 희생조차도 기뻐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제 아내가 몸이 다 망가졌어. 그러죠. 언제 제일 많이 망가졌느냐 하면, 우리 딸이 딸을 낳아가지고 우리 예쁜 봄이가 나왔는데 가가지고 3주간인가 딸 집에서 산관을 했는데 그때 몸이 다 망가졌대요. 뭐 무거운 그 딸네 집은 전부 그 뭐죠, 인덕션용 그릇이라서 되게 무거워요. 우리도 최근에 인덕션으로 바꿨는데 무슨 이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건강이 낙후되는 둥 뭐 계속 텔레비전에서 그 얘기 나올 때마다 나한테 전달해주는 바람에 제가 너무너무 압박을 받아가지고 인덕션으로 바꿔줬어요. 전 집사님 인덕션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아직도. 우리 권 집사님 인덕션으로 바꾸세요. 이주영 집사님 인덕션으로 바꿔주십시오. 가스 나와서 안 좋답니다. 근데 인덕션용 그릇은 다 무거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졌는데, 몸이 망가진 것도 모르고 열심히 즐거움으로 딸을 섬겨줬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희생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멘.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주여. 우리의 기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셋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자.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제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1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기를. 둘째, 그 사랑이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세 번째,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제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 열매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격적인 특성이 있다고 그랬고요. 이 열매는 혼자서 사는 데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온유, 절제, 이거는 혼자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거고요. 이것은 혼자서는 훈련할 수 없어요. 어디서 훈련해요? 공동체 안에서 훈련해요. 여러분,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적인 신자들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늘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성품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완성된 사람들이라 그러면 모여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각자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요. 각자 집에서. 그런데 아직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여서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좀 부족한 내 성품이 다른 사람과의 성품과 부딪혀서 이것이 잘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새똥새똥한 얼굴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떡 흐여지고 이런 것들은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잠시 사역을 쉬면서 좀 소위 이 교회 저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닌 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기 이동원 목사님이 하는 경기대학교 채플에 가서 예배를 했는데 예배가 너무너무 매끄럽고 예배가 너무너무 매끄럽고 메시지도 너무너무 매끄럽고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
예배가 딱 끝나니까 사람들이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쫙 흩어져서 각자 차를 타고 쫙 나가는데 경기대학교 그 후문 나오는 길이 한 1km는 밀렸어요. 예배 마치고 다 가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멋진 쇼 하나 본 거죠. 예배라고 하는 쇼. 그리고 거기서 뭘 느껴요? 아, 오늘도 예배했다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채플이에요. 내가 어젯밤 꿈에 그것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요, 어떻게 훈련되느냐?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훈련돼요. 아멘. 우리가 조금 더 교회가 커지면 교회 내에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또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교회에 조직들이 필요한 거죠. 어느 교회에서는 셀이라고 그러고 어느 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그러고 어느 교회에서는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서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서로 친밀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합니다. 왜 교회 예배에서 신앙 고백이 필요한지 아세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교회라는 사실을 같이 확인하는 게 뭐냐?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은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공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우리는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교회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성전들이 모여서 작은 교회를 형성하고 그 작은 교회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모여서 큰 교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제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기쁨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쁨을 더 늘릴 수 있느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됐을 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죠. 친목계도 있고요.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운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다 보면 싸워요. 제가 옛날에 무슨 낚시회라는 거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지고 낚시회를 만들었는데 왜 나한테 회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회장을 억지로 더 맡았는데요. 이거 3개월 뒤에 깨졌어요. 내가 회장 노릇을 못하겠어. 뭐 모이면 그 모임의 경비 중에 절반 이상을 회장이 내고 또 뭐 회장이 기념품도 내야 되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안 하니까 회원들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쟤들끼리 싸워. 그래서 이거 깨치다. 근데 수없이 많은 산악회, 무슨 낚시회, 뭐 수없이 모였다 깨지고 모였다 깨지고 그래요. 취미라고 하는 공동 분모를 가지고 모인데도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는 왜 안 깨지느냐 하면 여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복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더 증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안 싸워요. 아멘. 그죠? 내 주장을 내세우면 싸워요. 근데 기도하면 안 싸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교회의 기도고요. 그게 교회의 교제이고요. 그게 기쁨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기쁨은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할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은 지속되는 기쁨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들에게로 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그 사랑이 진실되어서 하나님 앞 사람들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인품으로 밖으로 드러나지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이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야 작은 교회다운